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계 선교 시문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참여한 저희들이 은혜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널리 들려져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를 가져오며 세계의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세워서 연약한 일책 가리워 주시고 오늘 성령님이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교 분리라고 하는 교리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의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세기 로마 교회의 카톨릭 교회처럼 국가가 교회에 우지자지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중세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의 그 권세가 정말 하늘을 찌를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완전히 교회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카노스의 글룸이라고 하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의 권위를 무시하다가 그만 파문을 당하고 카노스에 있는 교황에 찾아가서 3일 동안 맨발을 벗고 그 추운 겨울날 잘못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세교회 시대는 완전히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세기에 국가와 교회가 또 히틀러의 경우처럼 교회가 또 국가를 예속되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세력파의 교회처럼 이제 세속적인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그 정부는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며 오직 영적이고 신령한 일에만 종사해야 한다는 면에서 국가를 절대 필요한 악으로 보고 아주 두부 자르듯이 엄격하게 구분하고 배격하는 것도 정교 분리의 원리가 맞지 않습니다. 개혁교회처럼 리폼드 처치의 교회처럼 국가와 교회는 다 같이 신적인 기관으로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독립되어 있는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교회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으며 서로 독립되어 상호 불가침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12장 17절에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와 교회는 다 같이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이지만 국가가 자연 영역에 속한다면 교회는 초자연적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창조의 원리에 기초한 일반 수공의 범죄에 속한다면 교회는 구속의 원리에 기초한 특별 은총 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교분리의 원칙은 또한 상호 불법적인 원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고유의 영역의 기능을 가지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보완하여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교회에 분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또 국가를 위해서 우지자리해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는 서로 독립된 영역을 인정하고 앞에서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때 그곳에 거룩한 성도들이 있고 선량한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폭행을 가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폭정을 행하면 그것은 이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라를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국가가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남의 재산을 몰수하고 사이비 종교운동을 해서 아주 불법을 행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재산을 착취하고 또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고 불의한 일을 행할 때는 국가가 공적인 권력을 사용해서라도 이것을 제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은혜로운 교회의 신옥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성도들을 모여가지고 그냥 막 빵을 막 때리고 또 그래가지고서 저 외국에다가 땅을 많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파송을 보내가지고는 막 강제 노동을 시키고 절대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 나라 국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비록 국가와 교회 기관이 독립되어 있지만 그러나 국가가 그러한 사이비 종교를 공권력을 행해서라도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국가와 교회 사이의 그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국가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국가에 속한 동시에 국가에 속한 국민인 동시에 교회에 속한 성도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국가의 다스림을 받는 한편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응하는 교회의 법, 또 하나님 말씀에 국가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방해를 할 때는 이제는 수동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거기에 항의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성도들에게 교회 전통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에 행할 수 있는, 항거할 수 있는 원칙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과 사람에 순종하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정부가 방해를 할 때는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항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속정부가 선한 일들을 하는데 오히려 크게 방해가 되고 위협이 될 때는 율법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서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정당 방해할 수 있는 권리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4절에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1절 12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려고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살육을 당하려고 하는 자를 구원하려고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살육을 당하려고 하는 자를 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속 권세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도모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불의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의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여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교개혁자 그리고 감리교의 창설자 요한 웨슬리는 영국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에 부흥사로서 복음의 운동, 회개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회가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영국 사회와 영국 국가가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해서 이 교회가 정치를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생각해가지고 요한 웨슬리가 그 노예운동, 해방운동을 전개하고 또 아주 노숙자들을 이렇게 풀어줬답니다. 그랬더니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냥 가는 곳마다 노숙자들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항의를 합니다. 보시오.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저 노동자들 이렇게 그 노숙자들을 풀어놓으면은
국가가 어지러워서 이거 막 질서가 안 잡히고 이거 되겠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던데 그때 그 요한 웨슬리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가 바로 농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영업도 하게 하고 사업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이 농협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뭐 식당도 하고 자영업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시장 경제가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영국을 공산화하려고 와가지고 이제 그 노동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는 바로 자본가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를 의미하는데 이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여보시오. 당신들이 이렇게 못 사는 것은 그 자본주의 부르주아 사람들이 이렇게 착취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당신들이 그 가난한 것은 부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부자들을 타도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공산주의는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수입을 얻기 때문에 평등하게 그냥 돈 벌고 평등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소.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하려면 이 자본주의를 때려 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아니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교회에서 다 돈을 내줘갖고 이렇게 자영사업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영국을 공산화하려다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갔습니다. 러시아에는 휘랍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395년에 데오도시아 황제 때부터 이게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졌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에서는 서로마 쪽으로는 로마 카톨릭으로, 동로마 쪽에는 휘랍 정교회에게 갈라져서 분리가 됐었는데 그 휘랍 정교회는 또 기독교 카톨릭의 그 일부분이 같은 그 파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성찬을 딱 떼는데 이 공산주의자를 봤다는 겁니다. 딱 보니까 신부가 성찬을 떼는데 성도가 성찬을 받으면서 아주 아이꺼운 눈을 가지고 막 짜다보면서 그렇게 아주 신경질을 내가지고 성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시오 성도님, 이렇게 거룩한 성찬을 떼는데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성찬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오? 그랬더니 그 노동자 그 교인이 하는 말이 내일 우리 노동판에 와서 목화밭을 보게 되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가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성찬을 뗐던 지주가 막 그 어제 성찬을 받던 성도를 회초를 가지고 막 채찍으로 막 때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일날에는 거룩한 성찬을 떼는 신부가 되고 이제 그 다음날 노동하는 날은 아주 완전히 노예치고 그러게 되니까 그때 공산주의자를 보고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그 노동자들을 부추겨가지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냐, 우리 공산주의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노동을 하고 다 같이 분배를 해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가 공산혁명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교회가 전혀 정부가 잘못을 해도 교회가 잘못했어. 우리는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저 세속 정부는 전부 세속적인 거야. 그러고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도 정치를 했고 요한 존 칼빈도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3장에 보면 내가 또 그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정치하는 자들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치하는 자들이, 통치하는 자들이, 관리하는 자들이, 재판관들이 내부를 밟고 불법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주 그 농민들을 아주 강제로 막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서 3장에 보면 미가 선자는 이렇게
그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에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느니라. 그래서 이들의 불법 재판과 그 뇌물 때문에 재판을 불법 재판을 하고 또 권력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사람의 편견적인 좀 무식하다 가난하다 어떤 사람들을 멸시해가지고 불법 재판을 하는 것. 또 종교지도자 선지자들은 또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한다.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시온이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이 높은 것이 되리라고 정치적 지도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 그 죄악을 낱낱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불려 높여 야곱의 주의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가 좀 저는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 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섬길 때 나라가 복을 받고 또 평안하지만 선거절과 하나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렵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주의종들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이요 선지자적 제사장적 사명자요 이스라엘에 범죄할 때 이웃나라를 매로 사용하시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하는 사랑의 매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 10절에 보면 들의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들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 되리라. 짖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요 누워있는 자들을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파수꾼이 뭐냐 하면은 망대에서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면서 위험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경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즉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데 이 파수꾼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파수꾼이 소경인데 소경이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또 무지하니까 파수꾼이 죄의 종이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신령하고 잘 가르쳐야 백성들이 무지하지 않을 텐데 파수꾼이 무지하니까 백성은 자연히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제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강력하게 정치의 지도자들과 종교의 지도자들 잘못했을 때 강력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잘못된 길에서는 책망을 하고 지옥과 천국과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엄연히 말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지옥 설교 별로 들어보지 못합니다. 종말적인 설교 별로 말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입을 딱 다물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불리가 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한길총회 대표회장 정광훈 대표회장님은 자기가 아주 희생하려고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의 잘못이 얼마나 잘못하고 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 눈총을 받아서 아주 희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바른 말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바로 한국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꽃피게 하고 부흥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 희생이 없이 그냥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교인이 그냥 지옥을 가든 말든 막 그렇게 지지 못하는 벌에 사람이 잘한다 비유만 맞추면 성도들이 다 지옥 가면 그 책임을 누가 한다 그럴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 개들은 탐심이 족한 줄을 모르고, 이 개들은 탐심이 족한 줄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몰직한 목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죄의 종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그래요. 몰직한 목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죄의 종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고, 처음에는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도대체 몇천 년, 몇백 년을 살다고 그렇게 돈에 탐심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탐심이 많은데요. 어떤 목사는, 어떤 교인은 그런답니다. 한 사람 앞에 1만 달러를 못 가지고 가니까 전부 교인들 각각마다 여행을 하면서 10,000달러씩 나눠줘가지고 성경 온다고 하고 성경지에 딱 가가지고 전부 다 걷어갖고 자기 포켓에 다 집어넣는답니다. 그 외에 교회가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왜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하게 합니까? 오늘 정교, 정치와 교회,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국가가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하든지 교회를 망하게 하든지 간에 전혀 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로 보면 교회와 국가는 반드시 분리되고 하나님의 독립된 기관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서로 상호협조해가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또 그것이 서로 우지좌지하고 이렇게 권리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됐을 경우에 교회가 사회주의적으로 성도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악을 행할 때는 국가의 공권력을 위해서라도 그냥 그것을 제재해야 되고, 또 국가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남녀 동성연애를 합작해서 합법을 한다든지, 우리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탄원도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다가 우리 총회 이름으로 탄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는 동성연애 합법화가 지연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전부 다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통과시키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면 그러면 그냥 걸리는 겁니다. 벌금을 물든지 깜빡이를 가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탄원도 하고 탄핵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1천만 이제 평화운동을 하는데요, 이 평화운동이 평화운동이 아니에요. 이 평화운동이 고려연방야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완전히 지금 나라가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성도들 정신을 차려서 정말 미가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종들처럼 이 죄의 종들은 삼직을 겸하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의 삼직을 겸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기도를 하고, 또 이제 복을 받게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요, 선지자는 뇌물을 위해서 정치고 자기 입에 먹을 것을 안 주면 그냥 악하게 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미가야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는 이게 재산을 착취하다 보니까 밤에는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저 재산을 내가 뺏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어떤 구실이 있어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해야 돼, 시몬산을 아름답게 꾸며야 돼, 그러면서 어떤 구실을 붙여가지고 자꾸 착취를 하고 재판해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그냥 뺏어버리고, 이러한 악을 행하는 이러한 정치나 이러한 교회에 향해서 선자들은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이제는 부르짖어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알아서 정교와 정치의 분리가 그냥 교회는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막 아무리 악을 행해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도와가신 하나님, 제가 의로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고쳐야 할 결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잘못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고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지만 요나의 설교를 듣고 왕으로 같아 백성 심성이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선포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과 심판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이 땅에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